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인재들, 노래를 잘하는 인재들을 불러서 오디션을 보고 일약 스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맛집으로 소개해서 더 대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소위 인생을 살면서 좀 특별하고 탁월하고 아니면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서 영재를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TV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 영국의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런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폴 포츠라고 하는 이 뚱뚱하게 생긴 저 영상으로 이제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에도 왔었죠. 뚱뚱의 남자인데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남자인데 한결같이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 그가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와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 능력자가 없는가, 특별한 사람이 없는가 찾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걸 드러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사셨다고 한다면 TV 방송 출연 섭외 1순위, 출연 요청 1순위, 집회 요청 1순위, 이렇게 1순위가 될 확률, 우선순위, 섭외 대상 우선순위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생전 들어보지 못할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섭외 1순위가 바로 예수님,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정당에 들어오라고 많이 아마 섭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큼, 사람들을 숨어 다닐 만큼, 대중들에게 과민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절제하고 숨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산속에 있던 사람도 나와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 대통령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걸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걸 마다하시고 절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좀 동네에서 마을에서 오셔서 좀 있는 대로 좀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깨어지는 가정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환자로 평생도록 병자로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주셨으면 지금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약을 발견했는데, 누가 신약을 발명했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쩌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약을 만들고 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사회적 공헌을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쓰지 않으시고 아주 능력을 굉장히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능력을 좀 마음껏 쓰지 않으시고 왜 도망 다니시다시피 하셨을까? 그 많은 능력, 무한한 능력을 아꼈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좀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될 텐데, 하루에 한 3,000명씩만 해주셔도 어마어마한, 아마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 환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장애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파탄에 이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효과를 주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굉장히 절제하고 아끼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아끼셨을까라는 걸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충만히 가지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뭐 죄를 짓지 않나 살피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단점과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서 재판에 세울까, 사회적인 지도력을 없앨 거라고 항상 연구했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 대상자들과 예수님하고 좀 안 맞습니다. 뭐 지금 현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호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예요. 이 대상자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과 예수님하고는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 교사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면서 뭔가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대비시키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율법 교사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도 환자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참 희한한 일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 있으니까 야,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병을 좀 고치자, 이 중풍병을 고치자 라고 해서 침상을 친구들이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알고, 집안에 함께 있는 걸 알고, 뭐 대명 있는 건 아니겠죠. 꽉 차서 집으로 자체로 진입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지붕에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을 이 지붕에서부터 이 방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 환자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쭉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냐면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보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자신이 회복된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려서 지붕에서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치료받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예수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을까? 중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중심입니다. 중심.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은 뭔가라고 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키도 보고 용모도 보고 외모도 보고 환경도 보지만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 보지 않고 나는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갈릴리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과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중심은 어떻게 달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환경을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중심, 사람 안에 있는 중심만 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뭔가 말이죠. 그 중심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신 중심은 뭐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갈릴리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가 달랐던 중심, 마음 상태가 도대체 뭔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본문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21절에 이래요. 이제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한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야 누군데 뭐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재판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라서 아하 중심은 생각이구나 라는 걸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요. 그들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셨다. 중심은 평소의 생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죠. 자, 마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는 건 그 생각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시고 그 생각을 뭐로 보셨냐면 중심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과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친절할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겉모습 웃을 수 있지만 생각 속에 이미 마음 속에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중심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뭐냐? 생각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알게 되신 것인가? 이 사람들 말이죠. 마가복음 6장 4절 오늘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과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야 선지자 예수님이 내가 자기 고향 거의 제2의 고향이 어디면 갈릴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는 아기 때만 있으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압니다. 선지자가 예수가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친척 자기 집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어린 시대를 같이 보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하고 친구들,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자기 집, 친척, 이웃,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은 뭐냐 이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병을 안 고쳤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이미 아시고 무슨 생각, 무슨 중심이었을까? 존경하지 않은 것, 존중하지 않은 것. 왜요? 예수님이 내가 내 친척들, 가족들, 내 고향 사람들 외에는 다 나를 존중하는데, 나를 다 존경하는데 오히려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 갈릴리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그럼 도대체 존경은 뭐고 존중은 뭘까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도 인생의 인생 문제 때문에 비참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눌린 사람들이 눌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앞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자유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인생에 실패 없이 포로가 됐냐? 그럼 자유롭게 해주시고, 눌려있냐? 스트레스에 눌리고 인생 고단한 문제에 눌리고 다 눌려있냐? 그걸 해방시켜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이제부터는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지극히 제한하시고 지극히 아끼시고 아무나 그냥 다 치료해 주시고 아무나 다 눌렸다고 해서 아무나 다 포로됐다고 해서 다 무조건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전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포로된 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눈 멀고 눌린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 중에 눌린 사람이 없겠습니까? 눈먼 사람이 없겠습니까? 포로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베풀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나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걸 이미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기적 행하신 것을 제안하시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17절 읽을 때 그들과 함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임하는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선지자가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다 존중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존경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팀이라고 하는 뜻, 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다, 금처럼 중요하게 여기다. 그 얘기가 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흔하게 여긴다. 그래서 반대의 의미가 아티미아, 팀이인데 아티미아,
이 말인데 그 얘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흔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먼저 와서, 중풍병자보다 먼저 와서 거기에는 눌린 사람도 있고, 거기는 뭐 인생의 스트레스 문제 있는 사람, 인생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흔한 사람, 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딱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을 아주 금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소에 예수를 흔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소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흔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평소에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아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네가 평소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평소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아무한테나 능력 사용할 줄 아니? 내가 아무에게나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니? 내가 아무에게나 병을 치료하는 줄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흔하게 여겼지 않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않니?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은혜가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축복을 나가지 않도록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이시면서 보면서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중심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아주 정중한, 그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룰 것이고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시는,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흔한 예배로 그냥 오셨습니까? 흔한 예배, 소중하지 않은 예배로 그냥 오셨습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45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아무나 하면 되지 필요할 때만 하면 되지 예배, 기도, 예수님, 말씀, 교회, 예수님 보시는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흔해 빠진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간마다 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흔해 빠진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있느냐? 기도? 그거 내가 어려울 때는 한번 하는 거고, 평소에 무슨 기도? 그거 기도 그냥 그거 그렇게 네가 흔해 빠진 기도로, 흔해 빠진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갈 축복, 그에게 나갈 은혜, 그에게 고침받을 능력, 예수님 절제하시다가 언제 확 쏟느냐? 그 중심을 보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지도자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은 어때요?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흔한 게 여기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시는지 알아요? 내 중심이 그렇지 않느냐? 내 평소의 중심이 그렇지 않느냐? 흔해 빠진 것으로, 금으로 여기지 않고 고철덩어리로 그 정도로 여겼으니 부르짖어 봐라, 내가 응답하겠는가? 내가 아무리 와서 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는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뭘까? 그 중심은 생각을 아시고, 어떤 생각일까? 나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나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안 변할까? 내 인생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질병은 왜 치료되지 않을까? 나에게 왜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을까?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뭡니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언제든지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중심 과연 같을까요? 성경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한 군단의 6천 명 중에 백부장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가 60명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한 군단 사령관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지죠. 그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내 부하는 물건 취급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부하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이 내 노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 우리 노예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자. 백부장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치료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7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엔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뭐라? 예수님, 나도 내 아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말만 해도 내 부하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 멀리 떨어지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찐이 예수님인 줄 내가 알겠으니 예수님 직접 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 백부장이 믿음이 좋습니까? 에? 세례 요한이 좋아요? 이 백부장이 좋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이 백부장이 좋아요? 백부장이 좋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거야, 믿음이. 마리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랬어요. 설마 세례 요한보다 좋을 리가 있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만한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이게 존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존경인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분은 말씀만 하면 다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그 평소 생각을 아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금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금같이 여기니 그 시로 하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평소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흔해 빠진 거, 그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그저 내가 상황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이미 생각을 아시고 이미 그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축복도 어떤 의미도 그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절제하고 가지고 계시고 딱 소유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고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 중심을 읽으실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 정말 기도, 정말 예배, 정말 지도자, 정말 말씀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만나보질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생각을 읽었을 때 주님을 휴지조각처럼, 껌처럼, 동전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신앙을 정말 금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면 그 사람의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의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늘 예배가 소중해야 합니다. 늘 기도가 소중해야 합니다. 늘 섬김이 소중해야 합니다. 늘 말씀이 금같이 귀해야 합니다. 흔해 빠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한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금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먼저 와서 방을 가득 메우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절자고 계시다가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그의 친구를 만나자마자 팍 능력을 터뜨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능력을 제어한 이유가, 내가 이 허접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 능력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려면 기도 받기 전에 기도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다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되겠다, 기도 받고 치료 받아야 되겠다, 금식하고 오세요. 금식하고 처리하고 오시란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 말씀 들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 보세요. 그 중심은 뭐냐? 생각이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과 신앙적인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아시고 능력이 나갈 것인지 제어할 것인지, 은혜를 충만히 주실 것인지 막을 것인지, 하늘문을 여실 것인지 하늘을 닫을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작은 것마저라도 정말 금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먼저 온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갈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왔지만, 늦게 왔지만, 예수님 늦게 믿었지만, 예수님 늦게 알았지만, 아직 어리다고 여김을 받고 있겠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배 사랑하시고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축복들, 능력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